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 직원이기도 했던 하인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험회사를 이렇게 보험을 관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된 법칙은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보다 경미한 한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 이전에 한 29건 정도의 크고 작은 사고. 그런데 그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 이전에 이제 사고를 당할 뻔한, 약간 경미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사고와 연관된 약 300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약 300번의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이 결국은 29번의 어떤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고들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사고나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우리나라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 대처를 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메르스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 메르스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소위 중동의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외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발생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 발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사망자도 있어서 그게 마치 무슨 코로나처럼 큰 일이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 질병본부가 이제 이런 전염병이 국가에 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결국 그때 세워졌던 그 정책이나 그 방향들이 이번에 큰 이런 대형적인 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잘 대처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만약에 여러분 메르스 때 그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사고를 잘 그 대처하는 그 경험으로 삼았을 때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도 메르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처가 안 됐을 때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만인지 아세요? 6만 9천 명 정도 돼요. 6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까지 몇 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발생된 그 숫자 몇 배나 되는 게 하루 만에 발생되는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잘 개선해서 대처하는, 그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고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러려니 하고 하다가 더 큰 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지난주 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해요. 그때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렇게 비 피해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 죽으니까 쌤통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도 비가 지금 왔고 이번 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안 믿으니까, 얄미우니까 거기 비 내려서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 전 하인리 법칙이 생각이 났어요. 지구온난화 이 문제는요,
그 하인리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일상적으로 매년 비가 뭐 장마철이니까 내리지 태풍이니까 뭐 비가 오는 거지 300번의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29번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고가 어느 날은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속에 코로나를 잘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잘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경고,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울 거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있고 옛날에 뭐 흑사병 때문에 중세 유럽이 멸망했다. 아이, 그때는 그랬나 보지. 전염병이 뭘 대단해? 뭐 매년 독감 주사 맞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터지기 좀 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이거는. 지구 온난화가 똑같아요. 아이, 뭐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300번의 이런 작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매년 바다의 이 그 높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평균 제주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지난 30년 동안 매년 4mm씩. 그러니까 여러분 4mm 보여요? 까짓거 뭐. 근데 여러분 10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30년이 되면 12cm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게 되는 이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에 이제 그 육지가 점점 잠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그때는요 경제적인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우리 영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하는데 영국은요 3개월 동안 셧다운 됐다고 그래요. 셧다운이 뭐냐면 가게 문을 못 여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렵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가게를 3개월 동안 못 열게 한번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회사 문 못 열게 하고 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에 우리는 그나마 지금 잘 되어 가는 이런 속에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이 환경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어렵지만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는 있어요. 인간의 어떤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위험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환경 문제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살 수 없는 이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경고가 매번 지금 울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나는 비 피해 이번에 없으니까 별 문제 없어. 우리 집에 뭐 비 새는 데 없나? 뭐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는 경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성경적이어야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고 그래요. 그것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고 곧 인간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말하자면 종인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너도 누리고 대신 나 대신 잘 관리하라. 네 거 아니야. 너 대신 잘 관리해서 네 대대손손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잘 협력해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 하와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죄는 인간이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인간을 저주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대신 인간 대신 누가 저주를 받느냐? 땅이.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열매를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여러분 변화된 거죠. 요즘 여러분 농사 짓기가 뭐 얼마나 어려워요. 농약 치지 않으면 사실은 참 어려운데 어떤 가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이죠. 이 자연의 이런 회복력이 대단해서 그냥 자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잘 보존되고 그 지력을 통해서 거기서 정말 그 곡식이 자라가고 또 이 풍성한 열매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충청도 어떤 지역에 한 포도나무가 이거를 잘 관리했더니 한 포도에서 몇 송이가 이게 달렸다고 그랬죠? 그 4,500 송이가.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 송이의 이 송이가 열리는 이런 것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거 땀 흘려 수고해도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수고는 해요. 조금 수고하지만은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이런 세상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땀을 암만 수고해도 정말 그 열매라는 것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세상. 아니,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벌은 땅이 받게 됐지? 결국은 여러분, 인간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인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사는 집인데, 여러분, 집안에 온갖 쓰레기 더미에 무슨, 그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 있으면 거기 인간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인간도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어떤 아버지든 또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만약에 아버지가 뭐 실직을 했다든지 큰 병에 들어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자녀 하나가 무슨 큰 중병에 들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탈선하게 되면 말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그런 고통이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생긴 이 문제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에도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뭐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말씀해요. 그 잘못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해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목적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정말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아 천국 가게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예수 잘 믿어서 나 복받고 나 행복하게 살다가 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말이죠.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 얘기가 로마서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 피조물은 뭘까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 그런 자연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들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예를 들어 포도가 심기어서는 정말 4,500송이면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는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400송이라도 40송이라도 열리는 그런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그 자연이 기능하도록 그게 피조물들도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해방이죠. 인간의 자유처럼 이 피조물들도 자유함을 얻기를 그들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22절이거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땅이기도 하고 강이기도 하고 바다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못한다 해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다 농약 시커 뿌려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하면 말이죠. 걔가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규슈 지방에 지구온난화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 폭우가 내렸다. 그것을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자기들도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거 니들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해방시켜줘. 너희만 편하게 너희가 먹고 살자. 너희가 편하게 배불리 먹고 살자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피조물이니까 우리도 같이 살자. 지금 그 외침 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왜 못 듣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되든 말이든 상관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저 교회, 저 옆에 사람, 그들은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뭐 강의에 오염되든 말든지. 내 새끼만 건강하면, 내 집만 안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지금 21세기 기회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만,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그 선진국에서 이 자연, 이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자연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는 그 원인 속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인간을 그걸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걸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복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대표자로, 말하자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그 대표자로 인간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이건 다 내 거야. 내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목적으로 그 피조 세계를 함부로 착취하게 될 때 그 지금 여파가 오늘 우리에게 자연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비가 엄청 내릴 줄 알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어요. 오늘 안 내리지만 이번 주에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그 폭우를 보면서 우리 집에 비 안 들어오니까 됐지, 우리 교회 비 안 새니까 됐지가 아니고 말이죠. 이 속에서 자연의 그 울부짖는 소리들, 지금 바다 수면이 높아져서 여러분 20, 30년 그 이후가 되면 여러분 자녀 손주 때에는 정말 동해바다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제주 해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기사 이렇게 하기 전에 보니까 용두암 해변, 제주함은 제일 제주 공항 옆에 이제 용두암이 있잖아요. 용두암에 예전에는 지나갈 수 있었던 그 길들이 지금은 바닷물이 차올라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두암 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씩 주변에 지금 하인리 법칙처럼 큰 것이 오고 있는 이런 경고를 저는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 그까짓 게 뭐 대수인가? 한번 터지니까 인간이 감당을 못하면 지구온난화에 까짓 거 나랑 상관없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모든 해왔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피조물도 지금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찌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는 그런 그 세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주기를 지금 피조물들도 말들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들이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동물들도 다 느낍니다. 가령 소를 이제 도사라는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은 소가 그냥 멀뚱멀뚱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소도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이죠. 이 동물들의 그런 외침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 15년 전, 20년에 이제 미국에 살 때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이상했던 게 있어요. 뉴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에서 개를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개를 던진 그 주인은? 네? 우리 같으면 그때만 해도 아이 조금 왜 버렸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죠. 뜻밖에도 그 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상했습니다. 왜? 미국 가기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었거든요. 개고기를 먹을 때 개를 어떻게 잡아야 맛있대요? 패서. 두들겨 패서 잡아먹어야 개가 맛있다 해서 그렇게 있다가 불과 간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는 개를 밖에 버렸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리는 나라가 있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강아지 주인이 이제 개를 차에다가 끌고 뒤에다 매달아서 가다가 결국 개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사람 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외치는 소리가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땅한 소리다.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고, 땅이 말을 못한, 바다가 말을 못한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말이죠.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 뭐냐면 이 마지막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때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싹 건져 올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세상 망가질 거야. 어차피 쓰레기가 된 세상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할 일 없어요. 어차피 망가질 세상.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만 구원이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 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차피 망가질 세상, 뭐 핵전쟁으로 다 끝나고 지구는 이제 끝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차피 지구는 더 이상 못 사니까 화성으로 가자. 지금 여러분 화성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CEO 회장이 지금 2024년까지 화성에 여행을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0년 내에 100만 명의 사람을 어차피 지구는 망가질 거니까 100만 명 모아가지고 화성 가서 살자. 그러면 그 100만 명에 여러분 속할 수 있어요? 물론 50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지도 못하겠지만 그 100만 명 중에는 정말 100만 장자만 그 돈을 그 비용을 낼 수 있을 사람들만 어쩌면 모아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자거든요. 그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인간이 와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럽혔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집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잘 다듬어 놨더니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오물을 좀 껴줘놨어요. 그럼 들어오니까 이거 다 부셔버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오물을 어떻게 하든지 닦아내고 잘 관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도 고용하고 그런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건강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지.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음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모든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버리는 세상이 돼요. 버리는 패가 됩니다. 아니, 어차피 버리는 사람,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오물을 남기든 뭐하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신앙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너만이 아니라 너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그 자연의 외치는 소리를 너 들어봐.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자연이 외치는 고통 소리를. 공기가 뿌얘질 때,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답답하십니다. 그 오염을 찌든 그 자연의 그 고통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땅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주변의 사람들 복음 전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요. 이런 복음이 아니고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에서 비 피해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거나 건물이 무너지고 그럴 때 아유 일본 놈들 그렇게 못되게 굴다니까 싸다. 절대 그만 가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될 수. 뭐 한국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교회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은 지금 살려주시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 자연의 울부짖음, 피조물의 고통 소리, 그 탄식 소리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자연이 숨 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뽑아가지고 화성 가면 살면 된다. 가서 나한테 번호를 줘도 안 삽니다. 거기 가서. 그 화성에 뭐가 있다. 거기 연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인간은요, 아파트, 이렇게 숲속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가면, 그 풀소리, 그 벌레 소리, 그 반짝이는 별들, 함께 그 누리면 그게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목숨만 연명하자고 화성 가가지고 거기 굽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랄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종말은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 번 3번 설교했어요.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결코 세상의 파괴가 아니에요. 세상의 회복이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렀다면 너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와 네 집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 피조물들에게까지 그 고통 소리를 들어보며 정말 너의 당대만이야 너 후대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네가 할 도리를 다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믿음의 바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미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미시. 세계가 많습니다. 이 아미시들은 우리가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서 그것을 빌려 쓰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볼 때 부모들이 나름 이렇게 해서 가꾸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가 받은 거 내 거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이 자연은 우리 자손들의 거를 내가 빌려 쓰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고. 남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빌려 쓰고 있는데 함부로 써가지고 자식 건데게다가 그거를 그 쓰레기를 갖다 물려주는 이런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부모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올 여름 무척 더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비도 많이 내릴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리는 비, 무더위. 매년 여름은 더웠어. 지난해는 덜 더웠는데
하인리 법칙을 기억하세요.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 속에 그러다가 큰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작게나마 내가 어떻게 하면 전기 하나 아끼는 것이고 물자 하나 아끼는 것이고 그 돈 아끼려고 전기 아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